마지막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1쪽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종호 목사님 이웃교회 계신 목사님이시고 지금은 순천노회에 부회록서기 제가 걸어온 길을 이제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어린이 사역 쪽으로도 부교육자 때 많이 사역을 하셨고 지금은 청년 사역 하는데 많이 가서 말씀을 전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보배로운 교회, 보배로운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 큰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화면 조절이 필요하겠죠? 쓸데없이 키만 커가지고 화면만 꽉 찼어요. 저희 부모님이 좀 키를 좀 크게 해주셨는데 제가 원했던 키는 한 185 정도 됐는데 5cm가 모자랍니다. 5cm가 모자라요. 오늘 제가 이제 헌신 예배나 뭐 이런 거였으면 좀 설교를 조금 짧게 해야 은혜가 될 텐데 오늘 세미나니까 길게 해도 괜찮겠죠? 아닌 것 같은데요. 대답이 빨리 끝내라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왜 지금 자꾸 핸드폰을 드냐면 저한테 질문을 주신 게 있어요. 근데 이걸 먼저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걸 좀 찾고 있습니다. 어제 저한테 우리 교회 학교에서 2가지 질문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하고 가는 게 좀 좋겠다. 그래서 먼저 그것부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오늘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동북교회 이 수준이 상당히 높구나. 보통 가면 이런 질문 잘 안 하거든요. 이런 질문은 상당히 그 교회 학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 교회 학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 2가지만 질문이 왔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과 관계 형성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2개죠. 첫째는 관계고 뒤에는 방법이에요. 방법. 근데 이제 방법이라는 것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제가 가장 이 관계 형성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지 않는데 어떻게 관계 형성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뭐 하고 있죠? 만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저를 기억하시겠죠? 그렇죠? 얼굴이 크니까 바로 기억하기가 좋아요. 근데 저를 기억을 해요. 왜 그래요?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관계 형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만나야 돼요. 저는 지금은 제가 청년 사역에 조금 더 관심이 많아서 청년 사역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원래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이제 청년 사역자라고 불러주기를 더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그 청년부를 맡을 때 거기서 청년부 맡고 거기서 선임 부목사 하다가 지금 여기로 온 겁니다. 담임 목회하시러 왔는데 그때 제가 이제 2014년도에 그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013년도인데 2014년도에 청년부를 저한테 맡겼습니다. 이종호 목사,
청년부 가서 해. 그때 제가 첫 예배 인원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때 첫 예배 인원이 청년들 예배를 드리는데 52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52명이. 근데 제가 거기를 2014, 2015, 2014, 2015, 2016 딱 3년을 맡았습니다. 3년 청년부 하고 나왔는데 마지막 예배 드릴 때 몇 명이었냐면 165명이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유는 다양한데 제가 그때 신방을 새벽까지 했어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제가 신방을 했어요. 제가 그때 가지고 있는 다이어리가 지금도 있거든요. 그 다이어리에 주일 포함해서 주일도 신방을 했으니까 주일 월화수목금토 전부 청년들 이름이 빼곡히 채워져 있어요. 빼곡히. 예. 만나고 또 만나고. 제가 그 교회 그러니까 그 청년부 사역 그 3년 딱 마치고 결과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의 숫자가 늘은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빚이 1,200만 원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1,200만 원이 별거 아니죠. 껌값이죠. 예, 저는 퇴직금 그거 다 갚았어요. 퇴직금으로 1,200만 원. 왜? 청년들 밥 사주고 커피 사 먹이고 그러다가 빚만 1,200. 제가 한 달에 카드값이 많이 나올 때는 400만 원까지 나왔어요. 예, 다 뭐냐면 식당, 카페. 왜요? 만나야 되니까. 예, 만나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뭘 얘기하려고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한지터라고 있어요. 한지터. 서울에 가면 충신교회 아시죠? 박종수 목사님. 박종수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충신교회에서 박종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목회 연구 단체가 있어요. 한지터라고. 한국 지도자 센터라고. 근데 그 한지터에서 그때 제가 맡았던 청년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한테 뭘 잔뜩 보냈어요. 한 상자를. 그게 뭐냐면 설문지였습니다. 설문지. 그 설문지를 가지고 청년들에게 설문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숫자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설문을 했어요. 설문을 해서 설문지 결과를 가지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걸 다 무슨 분석을 싹 해서 두꺼운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딱 봤는데 거기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당신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89%가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청년들 89%가. 그리고 잘 알고 있다까지 하면 95%. 그러면 여러분 그게 그 관계 형성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다고요? 만나야 돼요. 안 만나는데 어떻게 관계 형성이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1년에 10번이고 20번이고 잠을 자다가도 아이가 전화가 오고 카톡이 오면 바로 튀어나갔습니다. 만났어요. 만나면 관계 형성이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교회 청년부 담당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청년부는 오후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청년부 담당 목사님한테 큰 고난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고난을 주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청년들 자주 만나라. 많이 만나라. 만났던 애 또 만나도 괜찮으니까 많이 만나라. 저는 신방비가 교회에서 책정된 신방비가 딱 한 개가 있어요. 한 개가 있는데 저희 청년부 담당 목사님 신방비는 무한대입니다. 예, 무한대예요. 예, 그래서 저보다 훨씬 잘 살아요. 예, 좋은 거 많이 먹고. 예, 제가 고기 먹으라 그러거든요. 청년들 만나면 고기 사줘. 뭐 풀떼기 사주지 말고 고기 사줘. 돈 걱정하지 말고 말이나 데리고 가. 새 가족 오면 무조건 말이나 데리고 가. 최소 애슐리는 가.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그래야 애들이 마음을 열어요. 너무 예쁜 음식, 좋은 음식이 있는데 마음 안 열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은 말이나 VIP예요. 예. 하도 많이 가가지고. 예. 저 부러워 죽겠어요. 그래서 한 번씩 데리고 가라 그래요, 저를. 나 좀 데리고 가. 예. 한 번씩 따라갑니다.
감사하게도.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수준이 높다니까요. 부서에서 수련회 및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학생 부모님들에게 어느 선까지 요구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학교 문제도 있고 학원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질문이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수련회를 하면은 막 2박 3일, 여름 성경학교 하면 막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안 온다 이거예요. 그것도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안 와요. 왜? 뭐 때문에? 학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 했냐? 여러분, 이게요, 쉬워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도 저희 은사님들이 계시는데 정말 죄송한데, 저는 교회 수련회 때문에 학교 결석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 당연한 거였어요. 학교 빠지고 학원 빠지고 교회 수련회 가는 거 가지고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뭐 잘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됩니다. 좀 큰일 나요. 그러면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수련회 신청서에, 예전에는 그냥 수련회가 신청서도 없어, 그냥 와 하면 끝난 거였어요. 다 올 줄 알았어요. 다 갈 줄 알았고. 근데 요즘에 신청서를 받아요. 신청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 줄 아세요? 전참은 뭐예요? 전체 참석. 불참 뭐예요? 안 온다. 이게 중요해요. 부분참이 있어요. 부분참 뭔 줄 아세요? 부분만 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올 거냐? 부분 언제? 그래도 또 그것도 자세히 적어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2박 3일, 3박 4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교육부 담당 교육자들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토요일 날 오후만,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아이들 학원 필요하면 다 오전에 갔다 오라고 해. 올까요, 안 올까요? 애들이 다 와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니까요. 꼭 옛날처럼 옛날 같은 방식으로 하려고 고집 피울 필요 없어요. 예. 수련회는 무조건 잠자야 된다. 수련회는 무조건 뭐 어디로 나가야 된다. 수련회는 꼭 무슨 뭐 2박 3일, 3박 4일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시대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방법은 찾아야 돼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패러다임 전환을 할 것인가. 왜 그냥 동북교회만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우리 이정환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 방침에 맞춰서 패러다임 전환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거다라고 하지 마시고. 예. 어떻게 이것도 좀 질문에 대한 답이 됐는가 모르겠네요. 안 됐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냥 찾아오세요. 그래서 오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식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용당동에서 온 이종호 목사입니다. 오늘 길게 해도 괜찮죠? 예, 괜찮다 그랬어요. 여기만 괜찮다 그랬어요. 예, 여기는 안 괜찮고. 주일에 제가 용당동에만 있다가 이 동해동에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예, 업이 됐어요. 왜냐하면 동해동은 시내잖아요. 저는 태어나기는 여수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이 순천, 저기 봉화산 넘어 봉화터널 지나서 그 조례 홈플러스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삼성전자 사이에 있는 마을이 하나 있어요. 신월. 저 신월. 제가 신월 마을 출신입니다. 예, 대단한 사람이죠. 예, 그래서 저 만나는 분들마다 그래요. 나 부자 됐겠다. 아버님이 아주 잘 사시겠네요. 아니요. 저희 할아버지가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 저희 이제 부자 아닙니다. 제가 아무튼 조례동 1075번지, 거기가 제 본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랐어요. 진짜 1075번지에서 거기서 자랐어요. 여러분, 그 순천이 고향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옛날 조례동 시골 중에 시골이었습니다. 그렇죠? 왜 시골이냐? 저희 동네에 버스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려면, 학교를 가려면 저 밑에 에코그라드까지 내려가는데, 지금이야 길이 좋죠. 예전에는 다 논두렁길. 그 논두렁길 잘못했다간 또랑에 빠지고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요, 많이. 예, 거기 그 논두렁길 걸어서 에코그라드 있는 데까지 가면, 거기 가면 거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시내를 나간다.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시내 왔어요. 지금 너무 좋아요. 특히 시내가 기분 좋은 이유는 뭔 줄 아냐? 여러분, 이 동북교회 옆에 놀라장 있었습니다. 아셔요? 여러분들 기도만 해서 몰라요? 놀라장이 있었어요. 그 놀라장 갈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제가 지금은 이렇게 뚱뚱하지만 학창 시절에는 늘 신했어요. 늘 신했어요.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제가 놀라 잘 탔습니다.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누워서도 가고 자빠져서도 가고 막 잘 탔어요. 그래서 오늘 용당동에서 이 동해동 시내로 오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동북교회와 순천 동북교회와 두 가지 인연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은사님들이 여기 계셔요. 우리 정찬열 선생님, 그렇죠? 박재근 선생님, 그리고 우리 김선호 선생님, 뭐 그 외에 뭐 여러 은사님들이 이 동북교회에 계십니다. 이것이 저와 동북교회의 첫 번째 인연입니다. 두 번째 인연은 뭐냐? 놀라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학창 시절 이 동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이게 아멘할 일입니까? 동북교회에서 학습도 받으시고, 아버님이 늘 추억하세요. 내가 그때 학생회 때 학생회 찬양대도 했다. 막 자랑을 하세요. 지금은 이제 한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 되셔서 은퇴를 하셨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신앙이 어디서 출발했다? 여기서 출발했어요. 여기서. 이제 아멘이 나와야죠. 저희 아버지의 신앙으로 인해서 저희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었고요. 저희 아버지의 신앙으로 저희 작은 집도 다 예수 믿었고요. 제가 부족한 제가 목사로 부름받아서 지금 세상에 어디에 서 있어요? 이 동북교회에 서 있어요. 저는 동북교회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떡을 다 돌려야 되는데 제가 1200만 원 빚이 있어가지고 떡을 못 돌려요. 아무튼 그 빚진 자가, 늘 빚만 지고 있는 자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동북교회에 너무나도 제가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그래서 오늘 학부모 그리고 교사 세미나로 진행하게 되는데, 사실은 뭐 제가 기독교 교육도 전공을 하고 또 상담도 전공을 했지만 솔직히 학부모 교육이나 교회학교 무슨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누구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다음 세대 살리기만큼은 제가 관심이 제일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분명한 도전이 있고 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보세요. 자, 16절 말씀. 내가 잘생기고 예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읽으세요. 시작.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아멘. 자, 방금 우리가 함께 본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 이후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유언처럼 했던 설교입니다. 설교문이에요. 이거 유언입니다. 고별 설교죠.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현재 서 있는 광야에서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언제 필요한 말씀이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필요한 말씀, 거기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규례이고 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면은 삶의 현장이에요. 생활이라고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거기가 뭐라고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현장의 땅들이 다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정이 그렇죠. 그렇죠? 직장이 그렇고, 학교가 그렇고, 공부하는 곳이 그렇고, 우리 교회 학교가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뭐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러니까 바로 그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규례이고 법도이다. 이해가시죠? 신명기서의 그 전체적인 어떤 뭐랄까요? 큰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라 이거예요. 순종하라. 따라해보세요. 순종하라. 네, 그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철저하게 계속 순종하라, 순종하라. 뭐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계속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 너희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뭐냐?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순종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럴 때 아멘 해야 돼요. 예. 여러분의 사업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언제요? 순종할 때. 뭘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러한 관점과 사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16절 다시 한번 봅시다. 16절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 글자로 순종이죠.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자막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여기서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오늘.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세미나니까 뭐라도 하나씩 드려야겠다 생각에 유인물 하나씩 드렸어요. 자,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면서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오늘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하욤 핫제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욤 핫제가 무슨 뜻인가 좀 찾아봤더니 어제, 오늘, 내일 할 때 그 오늘이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오늘은 뭐냐면은 바로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이날이에요. 바로 이날. 그러면 이 오늘은 뭐냐면은 항상 오늘이에요.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그 순간이에요.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있는 그 순간. 그러니까 항상 오늘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규례이고 법도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것을 마지막에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결국 누구에게도 해당되냐? 우리 다음 세대, 그죠?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까? 말씀이 아닙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규례이고 법도예요. 그 아이들에게도. 왜냐하면 16절에 나온 오늘 이 하요마세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똑같이 뭐기 때문에? 오늘이기 때문에. 이해 가세요? 그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유인물에 적어놨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 자, 무슨 말씀이라고요? 생명의 말씀.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는 진짜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은 단순히 믿는 자만을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모든 인류를 향한 보편적 가치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인류란 뭐냐? 지금 현재 인류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 그리고 어디까지? 미래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를 살아왔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살아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똑같이 지켜 행해야 될 보편적 가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필요하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고 반드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규례이고 법도다.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주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 영원하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이 말은요, 시간을 뛰어넘는 개념이에요. 시간의 개념 자체를 뛰어넘는 개념, 시간에 종속되지 않는 개념, 그게 영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그 시간을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에 종속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성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은 미래의 이야기입니까? 현재 이야기입니까? 과거 이야기입니까? 과거 이야기예요. 그죠?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과거가 몇 년 전이죠? 2000년 전. 가장 최근 이야기가 2000년 전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10년 전 이야기만 꺼내도 뭐라 그러냐면, 그 옛날 얘기 하지 마, 이럽니다. 그 옛날 이야기 하지 마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가장 최근 이야기가 몇 년 전이라고요? 2000년 전. 그러면 옛날 이야기 중에 옛날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결코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옛날 옛적 먼 과거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니다. 왜? 이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항상 현재성을 띠고 있어요. 그죠? 만약에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한다면, 성경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옛날 이야기라면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죽은 말씀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 옛날 얘기가 뭔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법이 지금 뭐 통용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봅시다.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일일이 찾으면 좋은데 자막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있다고요? 살아있고 또 그 다음에요, 활력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화로 아시죠? 화로. 예, 화로가 무슨 뜻이에요? 살아있는 생선이에요. 그죠? 활력.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활력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으면 활력이 없어요. 지금 한번 자기 상태를 한번 보세요.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리는 나의 상태, 활력이 있나? 활력이 없나? 예, 활력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요, 저희 11시 2부 예배 때, 저는 그거 이제 예배 끝나면 뒤에 이제 3부 예배는 예배만 참석하니까 11시 그 2부 예배 설교할 때 제가 제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옵니다. 다 쏟아부어요. 그래서 3부 예배 드릴 때는 거의 파김치가 돼 있어요. 근데 오늘은 다 안 쏟아부었어요. 왜요? 여기 와야 되니까. 거기서 다 쏟아버리면 여기서 몰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활력이 있는 겁니다. 원래 이 시간에 제가 활력이 없어요, 사실은. 예, 거의 시체처럼 있어요. 예. 자, 활력이란 뭐냐? 싱싱함이에요. 싱싱함. 절대 시들지 않는 싱싱함. 그게 활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믿으세요? 예,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24절 25절 봅시다. 자막으로 좀 띄워주세요. 베드로 전서 1장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 다음에요, 오직 주의 말씀은 어떻게 있다? 세세가 무슨 뜻이죠? 영원히.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어떻게 있다? 세세토록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항상 현재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싱싱하다는 겁니다. 막 살아 움직이잖아요, 지금. 모르구나. 무슨 개그를 하는지도 아시죠? 이 살아 움직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 신명기 말씀을 비롯하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그리고 청년들에게 주시는 아주 싱싱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요마째, 오늘이라는 단어가 주는 깊은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로서, 그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 다시 한번 16절, 우리 16절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성분들만 시작. 자, 여기서 보면은 규례와 법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규례와 법도가 나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하라고 했냐면,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 지켜 행하라. 자, 그러면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지켜 행해야 되는데,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 이전에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17절 봅시다.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어떻게 하라? 들으라. 잘 보세요. 들으라. 자,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은 그의 소리를 들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자,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볼게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죠? 그렇죠. 역시 수준이 다르다니까요. 저 한소만 교회는 좀 주저해요. 주저합니다. 확실히 수준이 달라. 들음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렇다면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올까? 그렇죠? 우리가 이걸 다 외우기도 하고 알기도 하지만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올까? 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수준이 되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아요. 수준이 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믿음은 영적인 것입니까? 육적인 것입니까? 역시 수준이 다르다니까요.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믿음은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와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와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적인 것입니까? 육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올 때 영적인 존재인 믿음도 내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죽어도 못 만들어내요. 오직 영적인 존재인 그리스도의 이 말씀만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돼요.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쳐야죠. 전파해야죠. 여러분이 요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 아이들, 교회 학교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보면은 깝깝하죠? 많이 깝깝합니다. 우리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왜 그래요? 왜 깝깝하다고 느껴요? 믿음이 없어 보이니까 그래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별로 믿음이 없어 보여요. 근데 진짜 믿음이 없어요, 아이들. 대화를 해보면 딱 나와요. 믿음 있는 아이들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다면 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없을까? 그 아이들 탓일까요?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듣지 않았을까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쳐도 육적인 것만 가르쳤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이 교회 학교 세미나나 교사 세미나 할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좀 정신 차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교회 교회학교 교육은 그동안 실패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생님들 여기 많이 계시고 그동안 선생님 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지만 교회학교 선생님 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 교회에 속한 교회학교들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외적인 요인들이 있죠. 뭐 학력 인구 감소,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건 외부적인 요인이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무너진 거예요. 아이들이 점점 신앙과 멀어지고 있어요. 지난 순천노회 제 105회기 1차 정기회 때 노회를 하면 노회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두꺼운 책으로 올라와요. 근데 그 보고서를 쭉 보다가 제가 눈을 떼지 못하고 볼펜으로 일일이 다 그은 부분이 있어요. 그 노회 보고서에 아주 충격적인 결과 내용이 나왔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순천노회 향후 교인 수 감소 추이 분석.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전담위원회라는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동안 통계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결과를 보고를 했어요. 노회에다가. 여러분 2022년을 기준으로 순천노회라는 건 아시죠? 광양, 구례, 곡성, 순천 절반. 여기에 아동부 아이들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보고된 숫자가? 충격받지 마세요. 2,945명. 여러분 이게 충격적인 일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2022년을 기준으로 2,945명이에요. 순천, 광양, 구례, 곡성. 근데 이대로 계속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2029년에는 몇 명이 되냐면 344명. 전체 다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2030년 0명. 그러니까 앞으로 7년 뒤에는 모든 교회의 교회학교에 아이들이 없어요. 그게 보고서가 그렇습니다. 중고등부 2022년을 기준으로 1961명인데 2030년에 916명, 그리고 그 뒤로 6년 뒤 2036년에 0명. 여러분 이거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게 예상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현실로 점점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2007년도 순천 노회에 속한 아동부의 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8,500명. 근데 2021년에 3,300명. 1년 지나고 2,900명. 5,000명이 사라졌어요. 중고등부 2007년도에 4,200명. 2021년도에 2,100명. 절반이 사라졌어요. 여러분이 지금 대학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저는 대학에 자주 가거든요. 캠퍼스 전도 때문에. 근데 대학에 가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전체 대학생의 믿는 자의 수가 10%가 안 돼요, 여러분. 10%가 안 돼. 100명을 붙잡고 너 예수 믿냐라고 물어보면 10% 정도만 예수 믿는다고 대답을 하는데 그 예수 믿는다고 대답하는 그 10%, 10명 중에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들은 몇 명이냐? 5%도 안 돼요. 적게는 3%. 그러면 이 3% 안에 누구도 포함되느냐? 신천지, JMS 포함돼요. 그러면 실제로 10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은 1명이나 2명밖에 안 돼요. 순천대에서. 그래서 실제로 100명 중에 1명, 2명만 교회 출석한다니까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청년들이 이렇게 젊은 애들 말대로 폭망했을까? 바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가르쳤다고 말하죠. 하지만 믿음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계속 육적인 것만 가르쳤어요. 영적인 진리를 가르친 게 아니라 이 성경 가지고 육적인 것만 가르쳤다니까요. 더 심각한 건 뭐냐?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교사들의 영적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늘상 육적인 것만 보여줬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콩 심으면 뭐가 나죠? 콩 나요. 팥 심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한국교회는 계속 육적인 것만 심었으니 믿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교회 학교가 무너지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과 믿음을 떠나고 교회에서 더 이상 청년들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교회들이요 자꾸만 교회 학교 교육을, 여기는 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감사한 것 같은데, 교회 학교 교육을 자꾸 청년들한테 맡겨요. 나는 이제 늙었다. 젊고 싱싱한 너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 얼마나 쟤네들이 너희들을 좋아하겠냐. 그래서 교회 학교 교육을 다 청년들한테 맡깁니다. 어떻게든 청년들한테 밀어내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요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확실하게 느낀 것이 있는데, 여기 청년들 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 아직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 친구들.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저도 주일학교 반사 했어요. 반사.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청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왜요? 나는 고등학교 때 했는데, 나는 중학교 때 했는데,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청년들 솔직히 못해요. 걔네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요, 인생에 대한 깊이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를 하려면 솔직히 뭐가 많이 들어가요? 뭐니 해도 뭐가 많이 들어가요? 머니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청년들에게 교회 학교 교육을 한국교회가 다 미루고 다 맡겨버리니까 교회 학교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육적인 것만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교회에서 그저 케어받고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런 존재이지 아직 누구 가르칠 만한 그런 수준 아니에요. 양육할 만한 단계가 아닙니다. 물론 정말 잘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청년이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죠. 그래서 교회 학교는 누가 맡아야 되느냐? 인생에 대한 경험과 신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이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교사를 하려면 절차가 있어요. 먼저 청년 담당 목사님한테 가서 그 청년의 영육간의 모든 상태를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를 맡겨요. 절대 그냥 안 맡깁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죠. 나는 교사를 하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부족하죠. 그러면 절대 반 안 맡겨요. 보조교사로 집어넣습니다. 보조교사로. 말씀 가르치고 양육하는 반은 절대 안 맡겨요. 왜요? 아이들 누가 망칠 일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채울 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올까? 그냥 내가 깨닫고 이해되고 내가 터득하면 되지, 그죠?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올까? 자, 사람들은 믿음을 설명할 때 꼭 뭘 얘기하냐면 경험을 얘기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아이가 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험 엄청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상하게요, 내가 경험한 것만 믿으려고 해요. 경험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만져지고 내가 이해되고 내가 설득되었을 때만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확실한 내 확신이 없으면, 신념이 없으면 절대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무슨 확신과 신념이 있어서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예수님에 대한 무슨 선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고 만져봤고 그래서 예수님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경험을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경험과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여러분. 즉 믿음의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다고요.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요 믿고 싶어서 믿은 거 아닙니다. 내가 믿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믿은 거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깨달아져서 믿은 거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이 지금 순천 동북교회 등록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도 여러분의 의지로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순천 동북교회를 선택해서 등록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곳에 보내시고 세우시고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 의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예배를 참석해야겠다. 야, 오늘 학부모 세미나 한단다. 오늘 부모 세미나 한단다. 오늘 교사 세미나 한단다. 가봐야지 하고 온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근거 찾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배가 어떠니? 설교가 어떠니? 가르치는 게 어떠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왔냐? 따라해 보세요. 오직 믿음은 하나님을 통해서 왔다. 누굴 통해서 왔다고요? 정확히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애쓴다고 해서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온다. 이해 가시죠?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전해져서 들려져서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 속에서 생성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전달해 줬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려주고 들려오는 것을 통해서 내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안에 조건이나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외부로부터 들려지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깨달으려고 하니까 이게 믿어져요? 절대 안 믿어지죠. 아니, 근거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믿어집니까? 백날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절대 이해 못해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하시는 하나님 말씀, 이 설교 말씀 막 들으셔야 돼요. 사모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면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내 안에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결국 누군가가 나한테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르쳐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하는 사람, 그 가르치는 이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어떻게 돼요? 들으리요. 제가 왜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서 있겠습니까? 60년 전에 이 순천 동북교회 학생회에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희 아버지에게 누군가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전파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의 믿음은 내가 깨달아서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그건 그렇게 되면 이단이에요, 이단. 누군가 나에게 전파해주고 들려주었기 때문에 생겨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가르치고 더욱 전파해야 돼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 학교에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전파해야 돼요. 입 다물고 있으면 열매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서 가르치고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죠? 입 다물고 있어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가르쳐? 그렇죠. 잘 알고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들음은 반드시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가 있어야 돼요.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어떻게 들어요? 그래서 부모는 가정에서, 교사들은 교회 학교에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오늘 저희 일부 예배 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앞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말씀, 이 성경,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이 찬양을 하는데 교인들이 막 울어요.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막 울어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들려줬던 그 생명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구나. 우리 엄마 너무 보고 싶다. 특별히 엄마를 먼저 세상에 보내신 분들이 그렇게 울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누구를 믿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래서 나는 믿는 자입니다 할 때 그 안에 이미 숨겨진 말이 있어요. 예수.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17절. 이젠 남자분들만. 시작. 이상하게 남자들은 한 번도 안 맞아요, 이렇게. 어느 교회를 가도 그래, 어느 교회를 가도. 이렇게 남자들은 안 돼, 이렇게. 이게. 이 한국 교회가 이게 남자들 한번 회개를 해야지, 이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여호와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거 자막으로 좀 띄워주세요. 이 17절 말씀. 자, 보세요. 인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헤마르타입니다. 헤헤마르타는 이런 뜻이에요. 너는 인정하였다. 너는 공언하였다. 더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 말하도록 했다. 말하도록 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고백이에요. 고백. 그러니까 인정하고, 이 말은 고백하고예요.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뭐 했다? 고백하고.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정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고백은 우리가 고백하면 자꾸 요 입술만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고백은 원뜻이 뭐냐면, 헤마르타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뭐냐면 삶의 고백이에요. 입으로 고백하는 걸 넘어서서 내 삶으로 인정하는 거, 그게 헤마르타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노래 잘하죠? 제가 순천 매산고등학교 합창부 부장 출신입니다. 그렇게 음악 선생님이 저한테 성악을 하라고 했지만 저는 예수의 길을 가겠다고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인정되고 공언되고 고백돼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내 삶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증거되고 증명이 돼야 돼요. 그게 헤마르타예요. 인정이에요. 인정.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증명하고 있는지, 증거하고 있는지, 여러분 꼼꼼히 한번 살펴보세요. 내 믿음의 고백이 그냥 내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버린 건 아닌지. 여러분, 진정한 인정, 진정한 고백은 결국 삶의 고백이에요. 내 몸이 고백해야 돼요. 뭐가 고백해야 된다고요? 내 몸이. 이게 진짜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증거하죠. 또 그 도를 행하고. 17절 말씀 띄워주세요. 또 그 도를 행하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도는 영어로 하면 his wage예요. Walk in his ways.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도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 길의 개념이에요.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주의 길.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면 반드시 우리는 누구의 길을 가야 돼요? 그렇죠. 주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제자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른발을 내밀면 나도 따라 오른발을 내밀고, 예수님께서 왼발을 내밀면 나도 따라서 왼발을 내미는 것, 이게 여러분 예수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있는데, 제자된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자녀 교육의 목표는 뭐냐? 서울대 보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만드는 게 목적이고 목표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가시라고요. 이게 안 되니까 아이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산으로 가면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면 바다로 가고.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꾸 다른 곳에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제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12명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제자들이.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했냐? 그 제자들의 12명의 제자들의 목적과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뭐냐? 예수를 통해서 누가 크냐? 그게 그들의 목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도구에 불과했다고요. 그러니까 팔아먹고 도망가고 모른다고 하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요.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솔직히. 여러분, 예수님은요 종의 길을 갔어요. 종의 길. 근데 우리는 자꾸 주인의 길을 원해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다 있는데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좋은 안수집사, 좋은 집사, 좋은 청년, 좋은 성도는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목사는 우리 이정환 목사님이 가장 좋은 목사님이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정환 목사님 빼버리고 제외시키고, 여러분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공부 많이 한 목사? 교회 부흥시키고 막 교회 성장시키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물론 뭐 좋은 목사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목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목적으로 두고 예수 뒤만 따라가는 목사가 진짜 좋은 목사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만 따라가는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예요. 용돈 많이 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 아닙니까? 저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너무 힘들었어요. 맨날 며칠 울었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 할머니가 90이 넘도록 새벽 제단 쌓으신 분이에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새벽 기도 나가신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대장암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종호야, 나는 다른 사람 놓고 기도 안 한다. 난 새벽에 가서 다 니만 놓고 기도한다. 참 못났죠. 제가 그렇게 기도 먹고 산 사람이었어요. 할머니 기도 먹고.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보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종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길을 거부해요. 왜요? 나는 주인의 길을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자꾸 나한테 무슨 길을 가라고 하니까 종의 길, 섬기는 길, 그 길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3번이요 1번, 2번, 3번 아니죠. 완전히 부인했다는 거예요. 3이라는 거 완전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매일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매일 깨지고 부서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지금 혹시 깨지고 있다면, 부서지고 있다면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린도후서,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이 말씀 좀 띄워놓으세요. 자, 여기서 질그릇이 나오죠. 이 질그릇은 1차적으로 누굴 말하냐면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누굴 말하냐? 우리를 말해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자, 여러분, 질그릇, 이건 유리그릇이지만 이게 질그릇이라고 칩시다. 아, 여기 있네요, 질그릇. 요 질그릇. 여러분, 이 질그릇 제가 여기서 팍 던지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깨져요. 이게 질그릇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자기 자신을, 성도를 왜 금그릇도 아니고, 귀하게 사는 거 금그릇 좋잖아요. 은그릇도 아니고 녹그릇도 아니고 왜 잘 깨지고 부서지는 질그릇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질그릇이라고 말한 것은 성도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깨지고 부서져야 하기 때문에 질그릇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왜 깨지고 부서져야 되느냐? 자,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자막을 보세요. 이 질그릇에 지금 뭘 가졌다고요? 질그릇이 뭘 가졌다고요? 보배를 가졌어요. 보배. 보배는 누굴 말할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수준이 다르다니까요. 확실히 달라. 우리 교회는 한 20초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감추어진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예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질그릇 같은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깨져야죠. 지금 제가 지금 이게 접시라서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는데, 여러분 이게 질그릇인데 이게 아깝네요. 유리라서 여기는 확실히 다르네요. 예, 크리스탈. 근데 딱 보면 이 안에 이게 유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봅시다. 유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게 약간 우리 사기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보배가 담겼어요. 딱 감춰져 있어요. 보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이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깨져야 돼요. 향유 옥합 깨지듯이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그릇 같은 내가 날마다 깨지고 부서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예수가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담겨진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뭐에 관심이 많냐면 요 그릇에 관심이 많아요. 요 그릇에. 그래서 질그릇은 어떻게든지 녹그릇이 되려고 하고, 녹그릇은 어떻게든지 은그릇이 되려고 하고, 은그릇은 어떻게든지 금그릇이 되려고 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나한테 관심이 더 많지 예수한테 관심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릇에만 관심을 두고 그릇만 빛나면 누가 드러나지 못하는 거죠? 그죠? 내 안에 담겨진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부서지고 깨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부서짐과 깨짐을 통해서 보배가 드러나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저희 교회 십자가가 엄청 많아요. 제가 여기저기다가 십자가 다 세워놨어요. 주차장에도 세워놨어요. 제가 보라고, 저게 예수의 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부서지고 깨지는 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교사하다가, 자녀 양육하다가 부서지고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깨져요. 말 안 들으니까 깨져요. 근데 그렇게 깨지고 부서져야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도 드러나고 우리 아이 안에서도 예수가 드러나는. 이거 포기해버리면, 그래 너나 빛나라 하고 해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서지고 깨지는 건 당연하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8절, 오늘 말씀 18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 뭐예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계속 봅니다.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자, 결국 그의 도를 행하면 보배로운 백성이 된대요. 여기서 보배로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입니다. 세굴라는 소유, 보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건 뭐냐면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말은 뭐냐?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그냥 또 바꿨는데, 스페셜한 백성이에요. 특별한 백성. 누구를요? 나를, 우리 자녀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다 특별한 걸 원합니다. 다 특별한 걸 원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도 이코노믹보다 어디를 타기를 원하죠?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 타기를 원해요. 왜요? 거길 타야 특별하니까. 그죠? 제 인생 중에 딱 한 번 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비즈니스. 그날 제 생일이 8월 15일입니다.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8월 15일인데 그날 제가 선교를 마치고 청년들과 함께 다 비행기 공항에서, 선교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가봤더니 오늘 생일이십니까? 네.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얘들아,
내가 오늘 비즈니스 내 인생 중에 처음 타본다. 내가 그렇게 비행기 많이 타봤는데 내 처음으로 누워서 간다 오늘. 했는데 갑자기 저 멀리 산청리 막 이러는 거예요. 어디 아파? 야, 목사님 머리가 너무 아프고 네가 타. 걔한테 줬어요. 그 뒤로 한 번은 못 타봤어요. 우리가 KTX 타도 일반실보다는 어디에 가기를 원합니까? 다리 쭉 피는 특실 가기 원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배로운 특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서지고 깨져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나도 보배로운 백성, 너도 보배로운 백성, 보배로운 부모, 보배로운 교사, 보배로운 자녀, 보배로운 우리 아이들, 보배로운 우리 청년들, 보배로운 우리 가정, 보배로운 우리 교회. 아까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 와, 너무 멋져요. 저는 그까지 생각도 못했는데, 보배로운 대한민국. 예, 와, 너 은혜 받았어요. 제목을 그렇게 할 걸. 이 역시 목사가 제일 믿음이 없어요, 보면. 십자가의 길 걸어갈 때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보배로운 백성만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저는 늘 가운데를 지키고 싶어요. 저는 그냥 보통으로 살고 싶어요. 저는 보통도 감지덕지입니다. 왜요? 보배로운 백성으로 붙들리면 바로 개고생이니까. 그렇죠? 저는 보통 살게요. 보통. 저는 보통으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짜장면도 보통만 먹습니다. 예. 하지만 보통으로 살면 보배로운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죽어도 못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가 뭐냐? 여러분, 이거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찬송, 명예, 영광 이런 단어가 나오죠. 이거 정확히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왜 이게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인지는 전부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찬송, 명예, 영광, 이 단어는 인간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누구만 쓰는 단어라고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찬송과 명예와 영광,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삼으시고 그랬어요. 누구한테? 보배로운 백성들한테, 우리한테. 보배로운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았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의 발자취만 뒤따라가는 그 보배로운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찬송, 명예, 영광, 이거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요.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그만큼 세속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저 지금 1시간 동안 헛소리 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찬송으로 삼고 명예로 삼고 영광으로 삼았다는 말이 지금 여러분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죠? 이런 생각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 찬송, 명예, 영광이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아이들, 꼬마 아이들, 청년들 말대로 하면, 고등학생들 말대로 하면 뭐죠? 초등학생들 말대로 하면 어쩔 TV, 저쩔 TV, 안물 TV, 안궁 TV, 대절 TV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는 모르죠 지금. 예. 감동이 없어요.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이거 찬송, 명예, 영광이. 나는 지금 죽겠는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이거 별로 감동들 안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 여러분 이 19절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요 너무 놀랍고 너무 기쁜 나머지 이 19절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두 손 높이 들고 엉덩이를 한 10번 여기서 들썩들썩 했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세속적이어서. 지금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들 표정이, 이건 말씀 있는데 뭐 어쩌라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솔직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오늘 기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도 잘 듣고 말씀도 잘 들었으니까 오늘 제가 9박 10일 유럽 여행권 여기 있는 분들 다 쏘겠습니다 하면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다 일어났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예.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속적이어서 9박 10일 유럽 여행권과도 비교할 수도 없는 찬송, 명예, 영광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라고. 너무 냉랭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게 믿음의 현 주소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힘든 거예요.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다 떠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자막으로 좀 띄워주세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하고 딱 연결된 말씀인데,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건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목표예요.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이게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에요.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냐?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들어야 돼요.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가르치는 이와 전파하는 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믿음, 교사들의 믿음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가르치고 잘 전파해야 돼요. 두 번째, 고백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랬죠? 무슨 고백? 네, 몸의 고백. 무슨 고백? 몸의 고백. 내 삶의 전 영역을 통한 전 인격적 고백.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세 번째로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앞으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여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뭘 얻게 된다고요?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순천 동북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야 돼요. 이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면,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되면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길을 걸어야 된다? 주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어떤 길이라 했어요? 마태복음에 좁고 협착한 길. 정확히 말하면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로 이어진 길. 손해보고 희생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길. 세상의 가치관에서 보면 바보 멍충이 같은 길. 근데 그 길을 누가 갔죠? 예수님이. 비난과 조롱이 있었지만 그 길을 끝까지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향한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정표를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누구의 길을 가야죠? 예수의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진짜가 뭔지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보배로운 백성이 되길, 하나님의 성민이 되길,
그래서 신성한 성품이 갖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 우리 정체성을 여러분 제대로 확인하시고 보배로운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다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보배로운 가정으로, 보배로운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순천 동북교회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날마다 믿음으로, 내가 들은 믿음, 부모로부터 들은 믿음,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믿음,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부모, 믿음의 교사, 믿음의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같이